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믿음을 서로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깊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쩔까? 우리 늘 본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깊이는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너무 얇은 것 같지만 믿음이 얇고 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면 돼요. 이제. 예. 그러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한번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르심으로 오늘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집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니까 그가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말을 하셨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상을 잔뜩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할 말이.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새로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순종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내 고집 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참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잠깐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순종,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다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믿음이 생겼어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너의 집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떠나서 나와 함께 할 곳으로 가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고 집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순종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척, 형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환경,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 익숙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죄악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모습, 그 가지고 있던 그 내 것을 그렇게 그걸 즐기려고 하고 세상 것을 그렇게 내가 신봉하면서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의미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에서 즐겼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끊어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게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갑자기 환경을 바꾸라 그래 보세요. 보통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셀러폰을 잘 못 만지잖아요. 뭐 복잡해. 뭐 하려니까 꺼지고 뭐 나오지도 않고 배를 울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막 아유 이걸 왜 했지. 내가 오히려 내 고칫덩어리라는 거예요. 배우면 너무너무 편한데. 근데 익숙한 환경 속에서 배우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뭐가 좋아요? 폴더요. 딱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바꾸려고 해요. 네. 인터넷을 조금만 배우면 온 세상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거 배우기 싫어해요. 왜요? 복잡하다는 거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에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골치 아픈 거예요. 알면은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전 세계를 내가 안방에서 다 보고 있는데 말이지. 우리는 그만 꼭 환경을 바꾸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환경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에 발목 잡혀서 세상의 활락 속에서 헤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그 정도 그냥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익숙한 곳에서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제는 새 삶으로 이제는 죄악된 속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계속 그거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예, 그게 나를 즐겁게 해줬으니까. 그 익숙한 것을 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그러나 돌이킬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너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끝이 어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천국이 있는 거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좋으니까, 익숙하니까 참 바꾸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힘드니까. 뭘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뭐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뭐 환경이 제대로 맞습니까? 우리는 앉아도 그냥 쪼그려서 이렇게 앉는데 여러분 옛날에 푸세식이라고 아십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지금. 예. 옛날에 한국에는 시골 가면 다 푸세식이었죠. 뭐 지금처럼 양병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문화 속에서 앉으라 그러면 다 쪼그려 앉아요. 그냥.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앉아요. 무릎을 하나 꿇고 앉든가, 예, 두 무릎을 다 꿇고 앉죠, 이렇게. 뭔가 뭐 고치거나 뭐를 해도, 우리처럼 우리 뭐 다 할까봐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앉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굉장히 실례예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앉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하고 뭐 하는 거 보세요. 꼭 무릎을 한쪽을 꿇고, 아니면 두 발을 꿇고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안 바꾸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익숙한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왔다면, 새로운 나라에 왔다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법이 좀 다르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 이쁘면 어떻게 해요? 막 만져도 주고 그냥 뽀뽀도 해주고 네. 또 막 어디 얼마나 컵나보자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네. 큰일 나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무 없다. 네. 너무 사랑해서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법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터닝해야 됐는데 그 터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모습.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각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를 만났고 내가 믿음을 심어주고 나를 발견했다고 이제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요. 함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면 우리를 풀어내 해친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방법한다면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것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삶의 모습을 주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 옛것에서 우리의 익숙한 것에서 세상 것에서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는 가기 원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분리.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뭉실 같이 가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모르던 시절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시절은 반드시 분리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 분리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이 분리라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두리뭉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터닝했으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이 허락되어서 거룩한 모임, 이렇게 무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터닝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 진영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그 성도의 삶은 축복이지만 믿음의 삶은 쉽지 않아요. 왜요? 터닝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옛것을 끊어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성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축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너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아예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뭐 지나가다가 돈 먹고 주는 축복이에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막 눈치 보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든지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고 또 잘못해서 못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축복,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무조건 축복을 허락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도의 삶을 살기만 하면, 믿음의 삶으로 살기만 하면, 오늘도 더럽고 추악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면 내가 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만 해. 내가 이 축복, 엄청난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나는데, 그런데 그 떠난 것을 자세히 좀 보자는 거죠. 이들이 떠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났어요. 근데 롯은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삼촌을 의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해서 떠났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르고 활락 속에서 좋은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뿐이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주라고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 주면 돼요. 사랑. 근데 믿음은요,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시험과 어려움과 낭망이 오게 되면 쉽게 실망해버려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시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실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놔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순종하면서 걸어오는 것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묵묵히.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 뭐 하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 뭐 떠나고 다 했는데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없어요. 작은 시간입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겨우 하나 얻은, 아들 하나 얻었어요. 아들. 네. 뭐 하나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축복,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의 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25년이 지난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엄청난 일이 자기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어때? 자기를 반겨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정말 행복하게 거기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약속의 성취는 하나도 없고, 이거 가나안까지 와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에이, 아무것도, 내가 25년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타나는 것도 없어. 에이, 친척 아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형제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그분은 변개치 않은 분이니까 내가 믿는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믿고 우리는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상적이 아닌 것이라도,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오늘 현실을 나를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 말로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네 자손이 여기서 풍성하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여기는 엄청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정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이 땅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갔던 거예요.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반신반의하면서 맞는가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 허락하시겠다,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나뭐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별 생각과 뭘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디에 뭐를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쌓았다.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단을 쌓을 것입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쾌한 일이 안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이 많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낭망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정말 파도와 같이 높은 우리의 낭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밀모아서 우리를 낭막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막막하게 하고 어떤 때 쓰러지게 만듭니까? 지치게 만들고 더 이상은 못 일어나겠다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나 그만할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헤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만나서 하나님 사람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사형통입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냥 현실이 암담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돼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체를 보세요. 근데 우리 자꾸 끊어서 봐요. 오늘만 봐요. 내일만 봐요. 모레만 봐요.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믿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 심어주지 않았느냐, 나를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 방법의 끝은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옛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눈앞에 좋은 것은 없지만 나타나진 않지만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연단을 허락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움은 겪지만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 어려움의 길이 열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열어주세요. 그럼 또 뚫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이 찾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다 보니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고 확실해서 가는 것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은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가는 여정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걸어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세요.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안 될까, 저건 안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 많이 하면 우울증이 생겨요. 네.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정말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한 줄로 믿고 너무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